네, 며칠 전에 어느 한 친구를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대구에서 신앙생활 하게 만들려고 이제 우리 집에 재웠거든요. 재웠는데 이 친구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로 딱 복음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이 친구의 행동들, 말들. 그래서 이제 제 집이 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집에서 재웠단 말이에요. 방이 그래도 방 비슷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재웠어요. 재우는데 막 이렇게 뭐 늦게도 오고 밤에 갑자기 틱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왜 나갔구나, 뭐하러 나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게 수용이 조금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이제 집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좀 그리고 내보고 좀 제재 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보고 이제 컨트롤을 좀 하라는데 이게 이제 보는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저게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저게 지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생활이다. 저렇게 살아왔고 지금 저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저거를 지금 막는다. 저거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 저거를 막는다 그러면 오히려 저 친구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얘한테 저 사람 안 붙이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 있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그래도 할례를 해야 안 되나? 그러면서 막 예전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하고 이럽니다. 특히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베드로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얘기하지만은 게바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게바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인데 베드로가 옛날의 모습이 어땠냐? 그 상태에서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계속 바울이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 바울이 그거 할례나 무할례잖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완전 복음만이 이 살 길이고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아랫게도 이제 서울을 이렇게 갔습니다. 서울 갔는데 서울 가서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하고 이렇게 가는 길에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이 존스 권사님이 사람을 이제 옆집에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복음 들어가지고 와 있고 또 존스 권사님이 안 계세요. 안 계셔가지고 어디 갔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분을 이제 데리러 갔는데 꼬시러 간 거죠.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해라. 딱 가보니까 문이 열렸길래 보니까 부적이 막 구찌구찌 이렇게 붙여져 있는 집인데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해라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래 좋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웬 남자가 하나 있고 테이블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칠판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느낌이 상해가지고 뭐야 그러다가 차 먹고 앉아서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러더라고요. 한마디로 해서 속았구나 이거죠. 근데 뭐 앉았는데 어떡합니까? 앉아갖고 내리 1시간 40분 복음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 새로운 분 또 지난주에 복음 들었던 분 그리고 원래 서울에서 복음 들었던 그 자매 이 권사님 이렇게 복음을 듣는데 조원석 권사님이요 원래 안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 들어봐라 알고는 있었는데 또 훈련도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또 본부 훈련도 좀 받으셨고 그리고 매일 이제 전도운동 하겠다고 이제 서울에서 단독으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메시지를 위성으로 겨우겨우 들어요. 어떨 때는 그 위성에 메시지 안 올라와가지고 못 듣고 그래서 지난주에 거 듣고 그리고 그나마 생방송 요즘에 하니까
그다음에 듣고. 근데 이 생방송도 자꾸 끊기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로 삼고 남들이 막 욕하거든요. 이 교회냐? 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자기들은 이 어느 그중 하나 렘넌트가 서울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디야? 그러니까 대구 초대교회 이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왜 대구 초대교회야? 이상하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권사님은 다른 애들은 다 교회 속에 이렇게 많은 무리 속에 속해가지고 막 올려다니지만 얘들은 교회라 그래봤자 집이니까 형제들끼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이제 막 주일 아침마다 싸우지.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도운동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전도운동 하려고 학교에 무슨 이제 꽃꽂이 선생님으로 들어갔는데 복음 한번 못 전해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피고 있어. 한마디로 복음 제시를 이렇게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옛날에 복음도 전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해봤다니까요. 근데 그 기억들이 머리에 많이 남아있어요. 무슨 기억들이 남아있냐면 막 뒤에서 욕하던 거, 그리고 막 복음 전하면 막 인상 찌그러지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에 쉽게 이래 복음을 제시를 못하는 거야. 또 그럼 어떡하지? 또 예수 믿는다고 내 욕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기 아파트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죠. 항상 있는데 실천은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러다 605호에 권사님 집이 4층이거든요. 바로 윗집에서 누가 이제 뛰내려 자살할 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집에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그 뛰내려 자살할 뻔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때 이제 이런 뭐가 오셨나 봐요. 사람 어저께 우리 그 정회순 성도님께서 이제 포럼하셨잖아요. 막 옆집에서 막 10원짜리 욕을 막 자기한테 하더라면서, 같이 하락하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게 상처였구나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서 들어가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육신에서 뛰는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계속 권사님 잠잠하면 좀 있으면 또 뛰내린다. 7층에 뛰내리고 8층에 뛰내리고 9층에 뛰내리고 계속 뛰내릴 거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권사님이 이제 서울 지역에 전도운동 하려면 이제 뭔가 깨달아야 되니까 자꾸 뛰내리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때 모시고 그 두려움 없애려고 같이 택시 타면서 복음도 전하고 길에서 복음도 전하고 같이 전도 자료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이 이제 사람 막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누가 데리고 와야겠다면서 막. 원래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권사님 참 이렇게 매너 좋으시고 소곤소곤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막 사람 막 끌고 오는 거 좀 강제로 소 끌고 오듯이 막 와봐라 하면서. 원래 안 그러셨다니까요. 막 이렇게 좀 떠시고 이랬던 분인데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내가 1시간 40분 얘기하니까 다리 지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들락하니까 내가 아프고 막 들락하면 내가 아프고 졸라가니까 꼬집어 뿌고 이래요. 원래 안 그러셨던 분인데 그러다가 예수 영접하고, 그럼 자기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들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들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본인은 막 이게 맞나 의심의 눈빛으로 영접도 하고 이러는데 권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권사님 눈물 흘리고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런 과정을 있는 상태에서 진짜 전도운동을 할 사람으로 뿌리 내려가는 이 과정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권사님이 땡기고 안 죽고 이게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땡기고 안 죽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땡기고 안 죽고 몇 번 해봤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자꾸 이런 마련해지는 부분인데, 그리고 메시지 듣고 이 지나가니까 지난주에 복음 들었던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전사님 지난주에 자기가 이제 집에 가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려움이 더 크게 오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귀신한테 좀 시달리는데 그 귀신이 더 크게 자기한테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새신자가. 그래서 전사님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언약 기도에 대해,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보통 새신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갈등이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메시지를 적용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왜 멸망하고 이 세상이 왜 어려움이 겪는가,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이 메시지 이 현장 가면 이렇게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맞게 현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그게 시간 편지 맞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친구 만나러 간대요. 메시지 끝나고. 그걸 같이 가자 그랬어요. 자기 친구 만나러 가는데 내가 같이 가자 하니까 이마가 내보고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할 얘기가 뭐 있겠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 친구인데 한 제 나이를 아시죠? 지나가시는 친구인데 40대 중반 같아요. 나이가 여잔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화장실 갈 때 물어봤어요. 저 친구가 왜 저래 늙었냐 물으니까, 저 친구 다이어트 약을 먹는데 좀 심하게 먹는답니다.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이 잠이 안 온다네요. 식욕도 없을 뿐더러 이게 안 먹으면 또 아프답니다. 이 살이 막 이랬는데 이래 된 거예요. 그나마 막 몇 달을 먹는데도 지금 막 덩치가 크거든요. 몇 달을 먹는데 저 정도면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저 여자가 이제 술을 9병 10병 먹는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9병 10병 먹는 수 있냐, 나도 먹어봤는데 그 정도 못 먹겠더라 이러니까 하는 말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술이 물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술술 넘어간대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막 사가가지고 저보다 더 사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요 당장 보자마자 술 먹으러 가자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술은 나중에 먹고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안 들으려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복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안 들으려 그래요. 근데 이제 저보다 답답한 거는 그 같이 따라간 친구가 한번 들으면 될 건데, 들어보면 될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려 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데리고 간 친구가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음 못 전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으면 네가 가서 얘기를 해라. 내 오늘 약속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해라. 네가 받은 은혜. 나 말 못한다면서. 야 말 못해도 가서 얘기를 해봐라. 이분들 그 말 못하시면서도 정혜순 어머님 말 잘하셨거든요. 네 말 잘하니까 가서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할까? 그래. 네가 하나님 만나서 받은 은혜를 얘기해봐라. 솔직하게. 그거 어렵지 않다. 말할 재주가 없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가서 그냥 얘기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막 새벽에 내내 카톡 와가지고 무슨 얘기해야 되노 뭐 카톡 계속 오더라고. 이게 생명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들어가니까요, 이 생명이요 자꾸 전달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살았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으니까 막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이 서울만 갔다 오면요, 이 뿌듯해요. 뿌듯하고 재밌기도 하고. 사역이 재밌단 말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기 가면
다른 걸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복음만 말하면 돼요. 복음만. 내가 배운 거 없잖아요. 배운 거 없으니까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가면 억지로 제가요 서울말 써보려고 그리스도는 뭐 이러거든요. 아, 미치겠더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을 올려야 되니까 이 내게 아닌 걸 자꾸 내가 다윗이요 전쟁터 나가려고 사울이 이제 전투복 입혀줬거든요. 입으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벗고 그냥 나가거든요. 원래 입는 옷 치마 비슷한 거 입고. 그래 내 걸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빼고 원래 목소리로 원래 또 억양으로 원래 또 사투리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니까 좋은 사람도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근데 역시 이렇게 복음은 저희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이제 알아들을 건 알아듣고 이제 듣지 말아야 될 건 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 이제 현장에 우리 지역에 많은 이 복음 들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에도 보면 지역을 살린 복음 이러면서 서론에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곳에서 얼마나 지냈나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사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전도 현장입니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을 살리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이런 기도처의 메시지가 또 오늘 실렸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또 우리 지역 속에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시고 우리 지역 속에 있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또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 들으면서 항상 그래 맞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이번 집중훈련 기간에 주시는 메시지마다 그렇지 맞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소리는 안 내지만 속으로 아멘을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는 거 있죠. 저걸 가지고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미리 이렇게 주시니까 그 현장 가서 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사니까 내가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는 움직임이 좀 덜 피곤해요. 그 전에는 막 가는 게마다 막 피곤하고 이랬는데 덜 피곤한 거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마다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분이 이제 중에 기쁨을 주는 두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한 분은 이제 저희 그 초등부 교사신데 한 분은 김현정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오윤주 권사님이신데 매주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애들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오늘 이 친구가 복음 들었고 이 친구 집에 이혼했고 이 친구 집에 종교는 뭐고 뭐 이런 거 보내줘요. 그러면 그 보면요 너무 기쁜 거 있죠. 기쁘고 너무 좋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야 비로소 답장을 이제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러면서 뭐 답장 보내주는데 진심으로 아멘 뭐 이러면서 느끼하게 이래 보내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그 현장에 없지만은 그 현장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주보에다 또 실어갖고 와요. 사진으로 또 칼라 프린트 해가지고 너무 또 멋있고 예쁘시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분들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복음 전한다는 그런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집중훈련 기간에 한 곳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잡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 받고 새벽 기도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게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우리 가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또 복음 안 듣지만 또 와서 기도하고 이랬던 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요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막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고 이랬어요. 뭐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랬는데 있는 거 틀어주고 내가 손해 봐도 막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도요 다 들어줘도 복음은 안 됐더라고요. 어찌 이럴까. 심지어는 심부름 내가 다 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자기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이랬거든요. 혹시나 복음 들을까 봐 싶어서. 안 돼요, 안 돼. 에이, 포기해버렸어. 포기하다가도 또 아니지.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래 안 되는구나 이 생각하고 제가 이제 복음 속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가족에게 이제 복음이 실실 들어가는 거 있죠. 제가 안 전했는데. 그래서 저기 우리 형수님은 저기 임호경 집사님이 가서 다락방 해주시고 교회 와도 제가 잘 아는 척도 못하고 조카들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는데도 둘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오는 모습 보면 감사하다 속으로 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 첫째 누나가 경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니 하나님 안 믿나 하면서 나도 그건 믿고 싶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집중훈련 기간에 빨리 나한테도 전해둬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기다려라. 옛날 같으면 차 몰고 당장 갔거든요. 기다려라. 빨리 와. 외롭고 죽겠어. 안 죽으니까 기다려라. 뭐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왜냐하면 복음 들을 거면 들을 거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내 때문에 들을 거니까 기다려라. 지금 사역자 다시 찾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행복해 보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나이 이제 40 돼가지고 여자분이 42 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자의 로망이 그 웨딩드레스 입는 거라네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요 오실 때마다 웨딩드레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식 날 걸어가잖아요. 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리고 기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이제 자기를 짓때리기 시작하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멍이 이만큼 들었어요 얼굴에. 그러면서 막 남편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막 남편 욕을 계속 하다가도 남편이 전화 와가지고 알았어요 여기서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노예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분도 막 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 아는 친구 통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인데 제가 아는 친구가 이렇게 그때 대구에서 복음 들으러 그 예배 들으러 온 친구가 서울 이제 대구로 내려와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제가 잠깐만 오지 마라 서울에 조금만 더 있어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주위에 이제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불신자니까 그 친구 어떻게 이렇게 복음 이렇게 뿌리내게 해가지고 확립시켜가지고 그 친구 주변에 복음 전하려고. 전에는 대구 안 내려온다고 뭐라 하더만 지금은 대구 왜 내려오지 말라 그러지? 그 조금만 서울에 조금만 더 있어라 그랬거든요. 내가 서울로 갈게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 알았든 못 알았든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전달되는 것들이 이번에 40일 집중훈련 기간에 체험되었는 개개인마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풀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도 듣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부활의 메시지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40일 동안에. 여러분들 그거를 이번 40일 집중기간에 체험하고 그 일을 현장에서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증인이 되어진 귀한 인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